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세상은 참으로 난리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을 한다고 각 나라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일부분만 잘 되고 나머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겨우 위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국내외 정치 상황들, 중국 같은 데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데가 세계에 맞으면은 스파이들을 보낸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 심지어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다. 그런 말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놔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지금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세상에 위기가 오면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계시록, 계시록이죠. 그 중에서도 6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자 합니다. 6장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종말론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종말론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종말론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서만 그냥 보는 것은 그냥 헬라적 직진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의미는 종말론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여러 의미들도 우리는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계시록에서 종말, 환난, 그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의 목적.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로 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확실함과 신속함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예배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렸냐? 물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박해받을 때, 아니면 300년 동안 커다란 박해를 받았죠. 그때 주로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예배가 뭐냐? 이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변화가 안 된다. 저 사람은 계속 도둑질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가 뭐죠? 회개하고 개혁입니다. 개혁을 못하면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합니다. 개혁이 교회에서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산업에서도 개혁을 해야 돼요. 회개와 개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시키고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받기 위한 책이다. 이것이 네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주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강조한 게 아니고, 7개의 환난들이 있지만, 그 환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 복을 강조하는 책이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 7번에 거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로 복을 받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간단히 말해서 장차 될 일로 4장에서 18장까지 3대 7중 재앙이 나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적,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7개의 인이라고 해서 환란이 꼭 그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온다. 그 중에 6장은 7개의 인 환란입니다. 근데 여기 7개의 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4개의 인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 묶음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2개의 인, 그리고 8장 시작에 7번째 인이 풀리며 나팔 환란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왜 앞에 4개를 한 묶음으로 나누냐면, 4개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다른 인을 뗄 때와 달리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중 이 네 생물이 천사인데, 천사 중 하나인데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와서 똑같이 오라 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 구조. 4개의 인을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를 뒤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봐야 하는가? 먼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되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재앙입니다. 인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주어가 뭡니까? 어린 양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근데 뭐를 보았다고 하냐? 봉인된 이들 떼는데 그 누가 떼셨냐?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신 분이 계속 뒤에도 어린 양이 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의 출발점은 누구다? 어린 양이 시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어린 양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대환란만 중심으로 보는데 그것을 먼저 보지 말고 환란 뒤에 주인을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재앙, 심판, 저주의 문제들만 주로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포커스, 중심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7장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긍정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예. 이 말은 돌려 말하면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주인이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이시기에 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능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오라가 있죠. 예. 이것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오라. 예. 근데 가장 오래된 성경력 원본에는 이 오라 이 단어가 아니고 오라 그리고 보라. 예. 와 보라. 예. 그 단어입니다. 와 보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썼다는 건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인가? 성경에서 오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예. 그리고 보라 이 말은 원어로 볼 때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니 첫 번째 인을 떼고 흰 말이 있었다. 첫 번째 인은 이 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또 이 흰 말이 뭐냐? 여기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을 보면 흰 말 해석이 제각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절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아니라 그러는 측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 원어에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들의 문학 구조로 헬라어를 쓰긴 했지만 그들의 문학 구조, 언어 문학 구조, 우리가 영어로 써도 때때로 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 영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식으로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것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본문을 분석해보면 원어의 1, 2절 내용이 3, 4절 내용과 연결. 예,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문장 구조상. 그래서 1, 2절이 백마지만 그 정체성은 뒤에 나온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그러므로 흰말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냐 아니냐? 예, 예수가 아니고 뭐다? 4절에 4절이 1, 2절 해석의 상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마의 정체성은 붉은 말이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두 번째, 서로 죽이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땅의 질서를 깨게 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다. 예, 흰 말은 그러므로 흰 말은 예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재앙이죠. 심판이죠. 다행히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 주의 자녀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이렇게 화평을 제하여버렸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뒤에 세 번째인, 네 번째인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이죠. 첫 번째인에서 네 번째인까지가 한 묶음.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올 건데, 그리고 또 여기 저울과 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런데 그것이 붕괴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검은색은 왜냐? 여기 검은색은 성경에선 기근의 상징입니다. 기근. 너무너무 놀라운 기근이 와서, 경제적 파탄이 와서, 파탄이 오면 성경은 흑말, 검은 말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진 결과 기근 저울,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다 못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빈부가 아주 극심해져 버려요. 그러나 실상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이 흑마가 나타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해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성도를 향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흑마가 나타나, 검은 말이 나타나 세상을 못 살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히브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할 때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거 해치지 말라 이 말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을 따르며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핵심은 청황색입니다. 성경의 청황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있을 때 그 피부색을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을 탄 자가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건 이제 개인이 아닌 국제적인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혹시 청황색 말이 아닐까? 문제가 요즘 중국 같은 데가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확장했죠. 시진핑 같은 사람. 예전에는 그래도 중국이 권력이 좀 나눠 있었는데 지금은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은 아까 말했죠. 사망의 색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 전쟁이죠. 흉년,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실제 4분의 1의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할 수가 있죠. 지금 중국처럼. 그러면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너무 심해지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은 청항생말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아예 사망이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인. 그런데 다섯 번째 인으로 또 가니까 갑자기 시선이 바뀝니다. 하늘에 가요. 시선이. 이 말은 이 땅은 뭐하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일. 하늘의 일.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 우리 다섯 번째 인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여기서 핵심은 죽임당한 영혼들. 뭐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죠. 예, 순교자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정말 핍박을 당한 자들. 예, 말하자면 앞에 네 개의 인이겠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섯 번째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개벽의 이제 심판입니다. 예,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 11절이 이따 보고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예, 마지막 때는 이제 사람 몇 명 죽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삼라만상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던 자들,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왜 화성 자꾸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언젠가 끝난다. 그것도 있고 이 계시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성으로 피하자. 그걸 피할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요. 화성에 왜 피하냐면 거기에 이제 땅 밑에 물이 좀 많을 거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최근 결과 물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죠. 예. 누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개의 인이 끝나고 7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인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이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만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입이 신천지에서 1차 14만 4천, 2차, 3차, 요즘 3차까지 간다 그래요? 그거 순전히 거짓말이죠. 성경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 대표로 14만 4천이 가고 그 뒤에 누가 간다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든 무리들.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흰 옷, 왜냐하면 이때 흰 옷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고 땜과 동시에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초림의 예수는
이 땅에 오사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오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주를 위해 순교한 자들 위해 진노하신다. 예, 그리고 이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위로라는 것이죠, 이 심판. 문제는 이것이 어느 때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세월을 분별할 수 있게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분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월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예,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5번째인에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에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칭이 또 되지만 영생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따른다면, 정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 첫 네 개인가 뒤에 뭐가 있죠? 천지개벽하는 심판, 6번째 인 사이에 중간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거기 중간에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 그 기간은 언제 동안이냐?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박해받고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수는 물론 숫자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번째는 이렇게 하늘이에요. 6번째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 땅에는 4개인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길, 처음 4개인은 한 묶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돌아가요? 요것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 이런 계시는 점층적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말의 징조가 최종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의 샘플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이것도 마지막 종말에 진짜 최종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간에 샘플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죠? 로마, 초대교회 때는 로마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또 히틀러 때도 그랬고, 중간에 이제 종교 개혁 때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고 학살한 교황,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을 꼬셔서 계속 싸우게 만들며 교회를 자꾸 파괴하니까. 예, 그러나 이것은 최종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샘플들. 예. 왜 샘플들을 주시냐? 역사 이것을 반복하시냐?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역사에 없다가 갑자기 최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판을 갖다가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계획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중간중간에 보이시는 거예요.
경고적 성격으로 미리미리 작게 반복한다. 그래서 대지진이 나기 전에 꼭 뭐가 있다고요? 전조가 있다는 것이죠. 전조. 예. 마찬가지로 이 진짜 심판에 앞서도 역사적으로 전조격으로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5번째 인은 하늘의 일이고 6번째 인부터는 아직이다. 예. 6번째 인부터 뭐 3대 7중지랑 나머지는 아직이고 아직이다. 그럼 뭐가 남아? 4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4개가. 물론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런 흐름으로. 첫 번째 말, 백마. 그래서 다시 보면 이건 당시 풍습으로 전쟁할 때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 전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은 뭐냐? 붉은 말이다. 붉은 말. 2번째가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은 끝없는 전쟁으로, 싸움으로 평화가, 화평이 붕괴돼 버린다. 그래서 3번째 검은 말. 경제, 기근, 경제가 파탄난다. 평화가 붕괴 때문에 극심한 기근이 나타나고 인플레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된다. 지금 요즘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세계학자들이 다 뭔가 인플레 걱정하고 있어요. 네, 청황생각. 그래서 그 전쟁과 기근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물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 붕괴, 파탄, 죽음. 예. 끝없는 정복으로 오히려 평화와 화평이 깨지고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에 이른다. 원어적으로는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라 여겼던 것들이 나타날 때 이 현상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진짜 종말의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깨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 역사 속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상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위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주께 기도하며 지혜를 받아 찾아야 된다.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란을 가져오고 교회와 주의 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강대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 누구도 저를 건들 수 없다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우연찮게 식량 파동이 나고 그것을 계기로 시민들이 네로 반대하면서 걸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연찮게 이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듯이 원로원이 네로를 갖다가 반대해버리고 또 근위대가 에스파냐 그 총독을 갖다가 그 황제로 추대해버렸어요. 완전히 어이없게 네로가 사방이 다 막히고 AD 68년 6월 9일에 자살해버렸다. 예, 그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박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박해당해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 성도로 복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 7개인 대환란을 보여주신 것도 그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개의 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이 뭐냐면 도장에는 왜 하필 도장이라 했느냐? 이 도장의 단어는 노예의 도장을 찍을 때, 또
황제가 도장을 찍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을 확증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므로 보호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라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 끝없이 분쟁을 만들고 겉으로는 좋게 가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붕괴하는 것, 그리고 경제를 붕괴하고 파탄을 가지고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5번째인 하늘의 일을 다시 보면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뒤에 8장에 7인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도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2 천사를 보여주는데 한 천사는 7 나팔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째 나팔 환란, 대환란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천사를 보여주는데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금향로는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아무리 뒤틀려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그의 자녀들을 기도를 받아주신다.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보여주는 것은 흰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칭의,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도 있지만 이 두루마기에 관해서는 계시록 최종장을 봐야 돼요. 최종장에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특별히 7번의 복을 강조하는데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 걸 믿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은 회개와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날마다 나의 산업, 가정, 교회,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산업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개혁해야 된다. 개혁, 산업을 자꾸 발달시켜야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른 믿음의 표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무리 악한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피하고 자기 산업, 가정, 교회와 어디서건 우리 주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고 개혁하며 전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